오늘 오신 분들을 서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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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주제가를 몇 장을 여러분 찬양하셨죠? 주제가 몇 장? 내용이 뭐예요? 제가 왜 이 주제가를 선택했나 하면 제가 1993년 이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정말 천막을 쳐놓고 전도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신발이 없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보니까 이 소 발바닥처럼 뒤꿈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를 하는데 천장이 떠나가도록 이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이 노래에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디에 기록했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그 찬양을 얼마나 목청이 떠나가도록 찬양을 하는지 찬미가 있을까요? 찬미가 없는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찬양을 보자 실망이다. 예? 찬양은 목청을 돋우어서 정직한 자가 해야 할 바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글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위대한 선택, 위대한 보상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 아름다운 동네에 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매야 꽃이 지고 나면 아름다운 벚꽃이 정말 20분을 차를 가지고 달려도 그 터널이 계속되는 그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소교회 오니까 대소교회가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왜냐하면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든다. 아, 정말 많이 모여들고 얼마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유동식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부터 우리가 첫날부터 이 파동 웃음 치료, 신장과 방광이 좋아하는 소리, 어떤 소리? 어떤 소리? 알면 뭐해? 그죠? 자, 이 소리가 이제 많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폐와 대장이 좋아하는 소리, 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잘하는지, 이쪽 두 파트가 잘하는지, 이쪽 파트가 잘하는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스크를 벗으세요. 마스크 벗으시도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쪽 편부터 후 시작. 자, 그 다음 이쪽에요.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정말 폐와 대장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폐와 대장의 기능이 병들은 게 아니고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좋아지게 돼요. 틀림없이 좋아지게 됩니다. 약속합니다. 안 좋아지는 분 저한테 오세요. 보상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사실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는 후를 몇 번 한다고요? 9번 하는 겁니다. 9번. 우리 다 같이 9번.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네. 마스크 벗어보세요. 마스크 벗어보세요. 마스크를 벗어야지 소리가 나와요. 자, 덩어리를 의자에 딱 붙이시고 엉덩이 딱 당겨 앉으시고 자세를 딱 거쳐가지고 준비 시작. 후.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어르신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예, 보니까 입만 벌리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하셔요.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이 소화하는 소리 어떤 소리? 호호호입니다. 호호호. 자, 속이 좀 불편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난 위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소리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하겠습니다. 3번 시작. 호호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더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서. 예,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위장과 위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 정말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이 소리 다 같이 3번씩 3번 9번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좋아지는 소리라고? 이 소리는요, 위장과 비장이 좋아지는 소리입니다. 3번씩 3번 시작. 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예, 잘했습니다. 한 분 더 할까 싶어서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심장, 정말 좋아하시는 소리 어떤 소리라고요? 예, 오늘 4번째 날이기 때문에 심장. 자, 어떤 분 심장이 튼튼하신 분 이 소리 한번 해볼까? 우리 김석규 장로님 하하 한번 해보세요. 일어서 하셔가지고 큰 소리로. 하세요. 3번. 80점. 야,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이쪽 파트에서 누가 한번 하실까요? 이쪽 파트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한번. 자, 와, 85점.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3번. 몇 번 한다고요? 3번만 합니다. 3번 시작. 하하하. 이거 더 하려고 그러네. 자, 이렇게 정말 테스트를 해본 여러분 정말 심장이 튼튼한 것 같아요. 심장이. 근데 요즘 심장이 안 튼튼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눌려가지고 심장이 콩알 많아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강심장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전도지 한 번 줬는데 이런 짓 뭐 한다고 하냐고 딱 소리 짓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막 이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늘에 즐거운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네? 핍박을 받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전하려고도 안 해. 그게 병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문수전도회나 참 1년 정도를 하면서 집집을 방문 갔어요. 그런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다 이 소리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문 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두렵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이 하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하소리를. 자, 우리 하하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3번씩 3번, 9번 하겠습니다. 9번. 자, 준비. 시작.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소리 안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소리 안 내시는 분. 예? 사실 이 5가지를 다 하면 땀이 납니다. 땀이 나. 정말 땀이 납니다. 제대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이 이 심장을 생각하세요. 심장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방광, 심장, 이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이 인장에 소리를 내고 이 어떻게 울림이 있는지 폐, 대장에 손을 넣고 한번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네 번째까지 했거든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훈련을 위해서 모두 일어서서 한번 심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서서 하는 거 앉아서 하는 소리가 달라요. 예? 자, 이것은 심장과 소장을 건강하게 하는 소리다. 예? 시작!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잘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참 잘했어요. 여러분, 앉아서 하는 거하고 서서 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서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대소교회 전도에 오신 분들은 정말 위대한 선택, 위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예, 예. 자,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항시범을 하겠습니다.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도 그렇게 우리 항시범 하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시는데요. 혹시 점 떼신 분들 위해서 좀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안 붙이고 딱지가 않는 것이 가장 잘 됩니다. 그런데 딱지 이유를 붙이면 계속 습기가 차기 때문에 계속 갈아 붙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딱지가 천천히 생겨요. 근데 딱지가 생긴 다음에 이것이 예쁘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살짝 바르면은 이것이 천천히 아주 예쁘게 잘 떨어지고, 아니면 또 바깥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좀 바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딱지가 일찍 자꾸 세수를 아주 강하게 해서 일찍 떨어지면 거기 흉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또 재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딱지가 생긴 이후부터는 더 얼굴 관리를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면 저한테 할 때 내일 좀 물어보시고 마치고 나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경기도 강주에서 한번 이런 점제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안 해주고 싶은데 자꾸 다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헉헉거리니까 여기다가 알로에로 마사지를 시작한 거예요. 마사지를. 근데 이게 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은 거예요. 부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는 데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긴 것입니다. 왜 사모님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알로에로 마사지를 하셨습니까? 제가 일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하지 아니하면, 제가 얘기하지 않는 대로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나서 절대로 이거 하지, 다른 거로 문질려 30분만 지나면 하근거리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만 이거 안 붙이면 딱지가 바로 안 씁니다. 딱지가 빨리 앉아야지 세포가 재생이 되고, 보통 10일에서 15일 안에 모든 얼굴이 새 얼굴로 딱 됩니다. 네,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작 광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이 잘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2018년 9월 22일에 이 필리핀인 잠방과 이 뒷볼한에 추수 전도회를 갔습니다. 제 선교지입니다. 제가 8년 동안 그 필리핀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2016년 9월 달에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또 매년 여러 차례를 전도회를 해서 갔습니다. 이때 이제 몇 분들과 함께 갔는데 전도 자금 5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이제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을 섭렵해서 2달 동안 이렇게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하고 일주일간 이제 전도회를 이제 했는데 이때 보통 550명 정도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수영장에서 550명이 침례 받기 위해서 몰려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도회 팀들이 가면 이렇게 손에 태극기를 들고 환영 행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태극기 정말 사서 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손수 다 그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태극기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국기를 그려보셨습니까? 그런데 제 선교지의 모든 학생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그려서 다 짝대기에 붙여서 손에 손을 흔들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환영 행사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노래도 아닌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하는 점을 음량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자, 이렇게 사실 준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감동인지 몰라요. 그것도 이것도 한국만 한 것이 아니에요. 뭐 나비도 하고 여러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한국말로 해가지고 직접 부르기도 하고 직접 모션도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뭐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얼마나 그 전도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안식일 아침에 침례 받을 사람들은 이 집회에 오면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누구다 하고 다 명단에 리스트된 대로 명단을 주면 이 유니폼으로 다 갈아입혀 가지고 이렇게 좌석에 딱 앉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앉아서 여기 보면 다 팻말이 있잖아요. 어느 지구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침례를 하는데 침례식 하기 전에 다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사실 필리핀 사람이라고 일찍 침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 과목을 20과목 이상 이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감동이 있죠. 이곳에 또 침례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하나의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천명 선교사로 훈련을 지원할 때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자녀들이 삼육중앙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가는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건혁우 목사님이 저보고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사를 했는가 하면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회중들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111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여호와께서 채워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제가 매년 가면서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준비의 실패는 성공의 준비를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실패하면 준비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전도회를 그만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관리를 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전도 팀들을 부를 때 하나님 30명의 성경을 가르칠 교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지구장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사실 그때 이제 한 장로니까 엘더한 너 농담하냐? 왜냐하면 30명의 성경 가르칠 교사를 돌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전무후무하게 없었었는데 그 일을 얘기하니까 정말 이 목사님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한 달 성경 30명 가르칠 교사들의 봉급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런데 그걸 몇 개월? 3개월 동안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돈이 1000만 원이 왔어요. 와서 그 30명의 교사들이 하루 구도자 몇 명씩? 5명씩 30군데에서 이루어지니까 몇 명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하루에 150군데에서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침례를 많이 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150명씩 하루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집에서 자주자주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그때 500몇 명이 침례를 받을 때도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이 몰랐습니다. 그 이듬해는 저희들이 2019년에 또 갔어요. 그때는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들여서 두 군데에서 전도회를 해가지고 108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1080명이. 예? 이때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좀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밴드부를 동원하고 저희들을 환영하는
그때 참석한 분들입니다. 같이 참석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전도회를 한 그런 모습인데, 이때가 저희 아내가 췌장암 수술하고 첫 해외를 갔을 때예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제 선교지에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희 아내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췌장암으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가가지고 같이 하는데 너무 건강하게 잘 왔고요. 이렇게 저녁마다 집회를 일주일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식일 날 참석한 분들입니다. 수백 명이 참석해서 이 500명 이상이 침례를 받는 그런 하나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해 2023년 5월 달에 또 다시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필리핀에 5월 달에 같이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침례자를 나오고 나니까 무슨 요청을 하냐면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이게가 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교회 지을 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곳에 사실 지붕만 가리고 그냥 벤치만 만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간 어느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선뜻 500만 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 현지터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선교지의 감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건 또 다른 지역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인데요. 이때 다 개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침례를 받으러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럴 때 한 명 한 명이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마다 침례 받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The Lord Can Change Your Life라고 하는 로고를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오늘 침례식의 감동적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두간 철시에 속한 침례식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침례식을 하러 지금 모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침례식을 하고 침례 받은 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때 가장 감동적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침례교 목회자, 말론과 성도들이 다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의 목회자가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 침례교 재단에서 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문급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갔다 온 팀들이 거의 3년간 급여를 대줬습니다. 급여를 대줘가지고 이들이 목양을 잘 할 수 있고 재림교회 안에서 튼튼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아름다운 사역들은 제 생애에 참 기쁨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하나의 기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끊임없이 선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일일이 참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보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동식 음식을 줄이자. 유동식 음식이 어떤 것이죠? 네? 사실 왜 유동식 음식이 여러분 먹으면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뭐 수술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유동식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장에 대량의 유동성 음식을 넣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그러한 식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신장에 가중한 부담을 지우며 물이 아주 많이 섞인 음식은 무엇을?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씹어야 하는 마른 음식이 죽이나 미음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물기가 많은 음식을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그대의 위장이 더욱 딱딱한 음식을 먹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역도성,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은 더 딱딱한 음식을 더 오래 꼭꼭 씹어 먹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동식으로 먹는 음식은 건강한 활력을 주지도 못하고 뭐라고요? 건전한 상태의 신체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러한 습관을 변경시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보다 많이 그리고 유동식을 보다 적게 먹을 때에 그대의 위장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대가 그 점을 양보하지 말 것이요 좀 더 단단한 식물을 감당하도록 그대의 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면 뭐해? 예, 잘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빨이 건강하다면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딱딱한 음식 만약에 누룽지 이런 거 먹으면 절대로 체하는 일이 없어요. 체하는 일이 없어요. 예? 딱딱하지도 않고 물렁하지도 않고 그것을 씹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빨리 먹다 보니까 체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여기 보면 교회정원 3권 68쪽에 70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액체 상태로 받아들인 음식은 신체에 건강한 활력과 탄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 습관을 바꾸고 좀 더 고형 물질을 취하고 액체 음식을 덜 취한다면 그대의 위장은 불편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좀 더 고형적인 음식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위장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소화가 잘 될 것이다. 꼭꼭 씹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영양이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지금 우리가 여기 뭐 경혈기, KSS 스폰서도 또 여러분 다 하는 마사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혈액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혈액순환은 완전한 건강을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씹는 음식 또 열심히 하는 운동, 걷기 다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잘 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육시키라는 교육. 여러분이 위장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위장은 말을 잘 알아들어요. 나 이 음식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러면 체합니다. 나 이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돼. 예? 그리고 사실은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은 이제 너 그만 먹으라고 신호가 딱 옵니다. 그런데 인공식품들, 임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먹으면 자꾸 먹어도 이 센서가 망가뜨려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저희들은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너 그만 먹으라고 신호가 딱 와요. 그때 딱 놓습니다, 숟가락을. 예? 여러분의 위장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신체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먹는 습관이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몇 사람만 아멘이죠, 그죠? 그렇게 하실 거죠? 크게 다 같이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예, 그렇게 꼭 알면 뭐야 실천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은 실천 신앙이지 그저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 여기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기운을 내게 하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첫째로 할 일 중에 뭐라고요?
하나이다. 식탁에 필요한 식품을 바짝 줄이려니보다는 좀 더 값싼 옷과 가구를 소유하는 편이 훨씬 낫다. 예? 그래서 정말 잘 갖춰서 골고루 낭비 없이 잘 갖춰 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한 장의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림교인들이 가장 먼저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잘 실천해야 될 그런 덕목을 가져야 되고, 예? 제가 이 장로님들 얼굴을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장로님들이 이 대소면의 큰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야, 역시 재림교회 장로님 얼굴도 딱 이쁘다고 그 소리 들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되겠어요? 한 분 와봐라. 예? 한 분 와봐.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와보라, 와보라. 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전도지 한 장도 안 돌리고 전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 누굴까요? 구약에 있는 인물입니다. 구약에 있는 분. 누구예요? 왕이 전국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전도지 돌렸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전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에 있는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지 않다. 그들은 각성하여 먹고 옷 입고 일하고 휴식하는 일에 있어서 생활 습관을 개혁하는데 더 큰 뭐가 있어야 된다? 진전이 있어야 한다. 식욕의 만족으로 위를 남용하는 것이 교회가 겪는 대부분의 시련 중에 많은 근원이 된다. 부절제하고 불합리하게 먹고 일하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한다. 자, 우리가 얼마나 규칙적인 식사, 엄격한 절제를 잘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리를 잘하고 구미가 당기도록 식탁에 건강식을 마련하는 일은 지성과 경험을 요구한다.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서 신체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장만하는 이들은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은 하기 쉽고 뚝딱뚝딱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췌장암을 위한 요리를 할 때 제가 정말 무릎 많이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무릎 많이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한 끼의 식사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를 구별하여 이런 말씀을 듣게 할까요? 놔둘까 할까요? 서로 하여금 이 시간에 제가 왜 울먹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 저 30대까지 아주 지독한 천주교인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지독한 천주교. 저희 아내는 5대째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이 재림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이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종교, 대한민국의 종교가 몇 가지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대한민국 종교 편납에 나오는 종교의 숫자가 몇 가지인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375가지예요. 375가지. 기독교 종파를 전체 종파를 따질 때 375가지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도 종파가 수백 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진리라고 자부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1년씩 투자한다면 몇 년이 걸려요? 한국으로 따지면 37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37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라는 그 종교를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재림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을 이 진리교인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으시고 이 교인이 되기로 선택하신 분들, 이 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 종교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이것은 이 전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투병을 하면서 사실은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이랬어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할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나 지금 노래 좀 불러줘라. 복음성가 좀 불러, 찬양 좀 불러줘라. 그럼 그 친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풀이 시들어서 끓었던 풀이 딱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찬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예배 드릴 때 찬미가 한 곡 부르지 않습니다. 2곡, 3곡씩 불러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찬미가 우리 악보 있는 찬미가를 동영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계정에 360곡을 다 업로드했어요. 그냥 그거 틀면 자동으로 그 PPT가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가 정말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시범 하죠. 항시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건강 정진봉사예요. 건강 정진봉사. 예? 그래서 치료받을 때도 정말 아이고 시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또 찬양할 때도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늘이 떠나가도록 크게 찬양하고 여러분의 세포가 알아듣고 너무 행복하는 것입니다. 예? 가식은 가루보다 더욱 신체 조직에 더욱 악 영향을 미친다. 조금 더 먹어야지, 조금 더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예? 옛날 말도 위장에 활알만 치우면 병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건강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센스 있게 다 맞춰서 해요. 맞춰서 해요. 가식이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친다. 하루만 가식해도 우리 몸엔 이 정도로 해롭다. 굉장히 해롭습니다. 환자는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피가 두뇌로 몰리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신체의 각 부분에 생명을 주는 혈류를 분배할 목적인 혈관들이 사지에 있다. 그대가 위장에 붙인 불은 두뇌를 가열된 불무 같게 한다. 여러분 식탐에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아요? 성경에 보니까 장자권을 팔아요. 이렇게 진리를 가진 여러분들의 삶을 파시겠습니까? 예? 좀 부족할 정도로 먹어라. 그리고 많은 양념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음식을 먹어라. 그대의 동물적인 정욕을 굶길 것이요 실컷 먹여 제멋대로 하게 할 것이 아니다. 내 충혈은 동물적인 본능을 강화시키고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약합니다. 예?
여기 부절제하게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사치스럽게 불건전한 음식을 먹는 죄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기능을 파괴하고 뇌에 영향을 미치며 판단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교회정은 1권 6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이에요? 식사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후에 가식 안 먹으려면 식사 전에 각시를 먹든지 식사 때 같이 먹든지 후식으로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 항상 과일을 먼저 먹습니다. 언제든지 식탁에 나온 과일이 있으면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의 습관을 바꾸자 바꾸지 말자. 예, 이제까지 이렇게 안 하시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언제든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일을 많이 드시되 사실은 때때로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날 아침에 과일만 드셔도 좋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예? 이렇게 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보다 적게 사용하자. 설탕은 어떻게 해요? 조직을 막히게 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설탕을 안 사는 목표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안 사야지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사탕수수 밭에 제가 선교지에 살았는데요. 여러분 설탕 만드는 공장에 냄새 날까 안 날까요? 달콤한 냄새 날까요? 사실은 설탕 만드는 공장 주변의 폐수는 모든 물고기를 다 죽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절이는 것이 소금, 알코올, 설탕 이 세 가지가 절이잖아요. 여러분 설탕량을 줄여서야지 여러분의 혈관에 막히는 것을 없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생명의 떡,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적은 현실적인 음식이며 보다 많은 영적인 음식, 즉 생명의 떡이다. 그대의 식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대에게 더욱 좋을 것이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의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경고와 뭐라고요? 경고는 뭡니까? 어느 때 경고합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정은 2권 94쪽에 121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가장 나쁜 뭐를? 책이 발생되고 강화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돼지고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신의 말씀은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가장 나쁜 책을 만든다. 우리가 피 말고 우리 몸에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사실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암을 만드는 것을 실험하고 있잖아요. 실험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돼지고기 사다가 콜라를 한번 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기생충 덩어리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것을 먹으면 피가 불길해지고 연주창이나 다른 체액으로 기관을 상하게 되며 몸 전체가 무엇을?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냉장고에 어쩌면 돼지고기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독약을 먹어요?
특히 섬세하고 정교한 뇌신경이 어떻게 되고 약해지고 허려져서 거룩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며 저속한 것으로 제거되어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이 모든 사람에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자연치유력, 의학의 역할, 사실 우리의 현대의학은 여기 우태우의 질병 완치라는 이 책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몸이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80%예요. 현대의학은 20%밖에 안 돼요.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자꾸 돈 갖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곳간에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루 종일 거의 앉지 않고 봉사하는데 일주일 내내 봉사해도 저희들 지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봉사를 하면 강체가 우리의 감정을 비우쳐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굉장히 기뻐짐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한다. 이 말이 교회정은 사건에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더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의학적인 치료, 생활적인 치료, 이것이 바로 질병의 완치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 생산한다. 단백질의 80%, 콜레스테롤의 대부분, 비타민 등은 우리 몸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손상된 유전자는 빨리 치료된다. 병이 생기는 데는 보통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에서 40년이 걸린다. 병을 치료하는 데는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하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다른 주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몸은 근육은 4개월마다 교체된다. 적혈구는 수명이 4개월이다. 백혈구는 수명이 2일이다. 혈소판은 수명이 10일이다. 뼈는 2년마다 바뀐다. 체질은 바꿀 수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백혈구는 계속해서 새로 생산된다. 하루에 50억 개 이상의 병균을 제거하는 것이다. 면역력이 좋으면. 유전자 변이 세포 발견하여 제거가 가능한 한 번 항체에 영원히 이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요구하는 몸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여기 하는 욕구의 소리를, 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평상시에 근육을 3분의 1만 사용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전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생기는 겁니다. 전기, 전자제품, 전기제품, 이거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계일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배터리가 몇 프로밖에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충전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인간의 신체적인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 메마른 밭이 단비로 갈증을 해보아야 하며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땅에 묻힌 씨앗이 전기가 통하여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입력하게 하신 싹트게 하는 원칙은 창조주만이 불러 깨울 수 있다. 각시들이 자라고 싹 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 때문이다. 여러분, 1제곱센티미터 피부가 어떨까요? 얼마나 커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손톱 한번 내보세요. 1제곱센티, 가로 세로 1cm, 높이 1cm, 그 센치에 1야드의 혈관이 있습니다. 2개의 냉각기가 있습니다. 4야드의 신경이 있습니다. 10개의 모공이 있습니다. 12개의 열감기가 있고요. 15개의 지방질 분비선이 있고 25개의 압박 감각 장치가 있고 100개의 한선이 있고
200개의 통증 감각 신경이 있고 3,000개의 말초 신경이 있어요. 말초 신경이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세한 여러분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견고하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커튼을 열겠습니다. 오늘 한 10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중국의 진나라 한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중에 삼협 땅을 지날 때 일입니다. 하원의 하인이 근처 숲에 들어갔다가 어린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슬프게 따라오는 어미 원숭이.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뒤를 따라오며 물을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살피 울며 따라옵니다. 이미 원숭이는 강기슭을 배를 따라 계속 쫓아오면서 어린 원숭이를 보고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이었고 백리도 더 가서 배가 강기슭에 닿자 어미 원숭이는 배로 뛰어들었으나 끝내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여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나머지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잘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의 비통한 글자가 뭡니까? 이게 단장이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단장이라고 하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단장에 무슨 곡의 노래가 있어요? 미아리 곡에 얼마나 애가 타면 그런 노래가 나오겠어. 그런 나오게. 매우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에 아랫배가 부글부글 차오르고 아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느낌, 극심한 염려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짐승 중에서 예민한 것들은 다른 짐승이 와서 갑자기 자식을 건드리거나 잡아먹으면 창자의 미세한 혈관이 시뻘겋게 터져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간정이 탄다, 복장이 탄다 하잖아요. 복장이 탄다. 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상류 강폭이 좁고 유속이 느린 완만한 곳에서 과학자들이 새끼를 갓 낳은 어미 원숭이를 데리고 가서 출발점에서 아기 원숭이를 담은 상자를 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강 옆으로 내륙의 어미 원숭이가 따라갔어요. 두 번을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갔는데 폭포를 직전에 앞두고 원숭이를 해부해 보았더니 역시 간장이 새카맣게 타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모성의 본능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때 여러분의 애간장이 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라도 자식을 살리려는 무한한 희생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을 넣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식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시로 아저씨, 어머니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기능을 못하는 17년 동안 써보지 못한 뼈만 앙상한 막대기 같은 다리일지라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의 몸뚱이라고 그렇게 아까운 것입니다. 못생겨도 피구름이 나고 앙상해도 당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귀하고 아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
어머니가 그 회생 불가능한 아들의 뼈라귀를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다리 안 자르게 해주세요. 참 기가 막힌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다리를 잘라서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애절한 사랑이지만 어느 책에 보니 인간의 사랑이 실개천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하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잔인한 제도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로마인들 수사도 너무 두려워 보기나 생각도 하기 꺼려하는 머리 가시멸관을 씌우면서 간자놀이에 동맥을 터뜨려 피가 낭자처럼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수는 자신의 그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 이 해초리에는 정말 여기에 나비라든가 이런 갈고리가 있어서 한 번 후리치면 살점이 뜯어나오는 그런 하나의 흉악한 쪽이에 예수님은 온몸이 피가 낭자하게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대못을 박은 다음 깊은 웅덩이에 쾅 내리면서 충격으로 살이 찢어지면서 날짐승이 피냄새를 맡고 날아와 산 사람의 눈을 파먹는 그런 하나의 엄청난 일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다 같이 이렇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맨살에 하루 2,000건 아빠가 짊어진 삶의 무게, 중국이 울었다.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이런 엄청난 짐들을 이렇게 지고 이 아이를 손에 붙잡고,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스펄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뭐다? 기도이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리가 적어요, 그죠? 아멘이 커도 여러분,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 우리 소리를 좀 올려주시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실종된 딸을 40년 넘게 애타게 찾아 헤맨 엄마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모녀가 기적같이 만났습니다. 3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비영리 단체에 DNA를 맡긴 게 이런 기적을 불렀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던 딸도 현지 단체에 자신의 DNA를 등록해 나섰다고 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태순 씨의 큰딸 신경하 씨는 1975년 5월 실종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신을 신고 나간 딸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집이 거기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 그래서 거기 갔나 보다. 그랬지. 손바닥만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 맨날 경찰서를 다녔어요. 매일. 옛날에는 차도 없지, 그쪽에 다니는 버스도 없지. 걸어서 경찰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보름 전인 지난 4일,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찾았다는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사기쳐요? 내가 대짜고짜 그랬다니까. 안 믿기죠. 한 씨가 3년 전 등록해둔 DNA 덕분이었습니다.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 미국에 입양 갔던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각각 DNA를 맡겼는데
이 두 곳이 정보를 공유하다 일치하는 DNA를 확인한 겁니다. 딸이 미국에서 오는 날, 한태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게 싫고 빨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싶다. 경아야! 자, 44년 만에 그 딸을 만난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분이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고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의 문제,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무시무시한 정신적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처음 보시나요? 이게 가일의 꽃입니다. 가일의 왕입니다. 두리안 꽃입니다, 여러분. 두리안 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8년을 살았는데 5년째 이 두리안 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두리안 꽃 봤냐?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너 필리핀 사람 맞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못 봤냐? 그냥 두리안 달린 것만 본 거죠. 왜 못 보냐 하면 두리안 꽃은 이 칠흑 같은 밤에만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 꽃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피기에 제가 기다렸다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그 밤중에 벌이 날아와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자, 제가 왜 두리안 꽃을 보여줄까? 이 세상은 정말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일의 왕인 꽃이 칠흑 같은 밤에 피듯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이 칠흑 같은 밤에 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7장 찬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잔혹한 못에 들어진 그 손, 내 못에 고정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진이 담당했네. 그 고통은 그 고민은 우리를 속가려 치른 대가이다.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이 말을 찌른 가시면류가 그 밑에 흐르는 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진이 담당했네. 그 고통은 그 고민은 우리를 속가려 치른 대가이다.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고개 돌보신 구주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진이 담당했네. 그 고통은 그 고민은 우리를 욕하여 치른 대가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 예수님의 그 사랑 꼭 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가장 소중한 분들,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영원한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